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합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뚫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같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이건희 주의자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 금요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것이고요. 새벽 예배는 그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가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장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군산에서 최고의 전문가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장비도 그냥 무료로 대여해 주시고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서 기술적으로도 저희들을 지원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라이브로 진행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같이 더 다른 때보다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절묘하게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되는 이 강해를 할 때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들을 함께 잘 극복하고 또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나와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첫 부분에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먼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기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다라는 말을 하고 또 특별히 자기 부모가 지어준 시몬이란 이름 대신에 예수님께서 지어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그 의미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나그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런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왜 필요할까요?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가장 극심한 핍박의 상태에 있던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고 그걸 극복하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삼성교회,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 한번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장 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거기 아주 중요한 우리의 가져갈 정체성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네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어서 봅시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여기에 말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애굽에서 건져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 밑으로 불러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준 내용이었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정말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유대인답게 유대인으로서 살려고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후에 이것이 좀 너무 지나쳐서 자기들만 선택을 받았고 다른 민족은 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변질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그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게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정체성, 네 번째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지키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분명히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때에 특별히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당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스실에 끌려가서 그들이 집단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죽어도 감사했고 또 그 속에서 고난을 견디며 살아난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이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위대한 힘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살아난 유대인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게 되어지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굳건해졌고요. 오히려 전 세계에 주목받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특별히 왕과 제사장, 엄청난 권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요, 이 왕권과 제사장권은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구약시대에 한 사람이 이 왕권과 제사장권을 다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와서 축복했던 이 사람은 살렘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고, 신약 시대에 이런 권한을 또 가지고 오신 분이 또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진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인데요, 이만큼 왕권이든지 제사장권이든지 한 가지만 가져도 엄청난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취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건데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 말을 했다면 지금은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왕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제사장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왕권을 가졌다는 것이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직은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권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제사장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그는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겠고, 거기에 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려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각자가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만인 제사장설이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비로소 깨달아지고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한테 이것이 가르쳐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로마 캐토릭에서는 신부가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권을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 되겠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누어주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만 캐토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각자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나누어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틴 루터와 또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해서, 아니 우리가 제사장이 이제 구약시대로 끝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죽이고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5절의 말씀에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제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거나 아니면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모여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한 상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당분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준비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요청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지시며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시므로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함께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면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운데 서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이라고 할 때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키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이 중보자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사명이 있고,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특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 사함,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축복을 또 받아서 세상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제사장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사명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라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도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 가운데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만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 제사장한테 철저하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의 1장의 15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되는 사람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은혜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요.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네 집 자식이야 하면서 아이가 잘못했는데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따지거든요. 그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서 나를 증거해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너희가 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이고요.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찬 것,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많은 사상과 생각들과 그런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의 죄가 우리의 죄이고 저들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세상을 죄악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하는데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9절을 한번 봅시다. 2장 9절. 자, 2장 9절의 중간 부분에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만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교회, 그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그 다음 뭐예요? 족속이다 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 다음에 거룩한 뭐예요? 나라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정체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4절 5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냥 돌멩이 하나하나예요. 근데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그 모퉁이돌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신령한 집을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말했던 네 가지 정체성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첫 번째, 시작. 나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 이 네 가지 이 거룩한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인데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정체성도 함께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갑자기 지난주에 카톡에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죠. 왜 그랬느냐면은 지금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카톡방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실황을 찍어서 성도들한테 다 보내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든지 모이든지 우리는 다 삼성교회에 속한 성도들이고, 특별히 인터넷 공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모일 수 있는 이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는 게, 그것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체 카톡방이라는 게 이 교회 단체 카톡방 말고 여러분이 속한 다른 어떤 단체 카톡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공부했던 대학원에 같은 동기,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기들의 모이는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거의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의 소식들 이렇게 올리고 주고받고,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오고 가고 공지사항들을 알리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 많이 오고 가는 동영상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는 사실은 쓰레기도 많고요. 또 가짜 뉴스도 많고요. 또 특별히 정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를 지지하고, 이런 성향이 다른데, 내가 이거 좋아한다고 카톡방에 딱 올리면은 어떤 사람은 그게 불쾌해요. 싫어져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서 보면은 우리 대학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보면은 그런 거 올리지 말라고, 나 그런 거 싫다고 그러면서 막 탈퇴해버리고 나가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카톡방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거라든가 또 어떤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쓰레기 같은 것은 우리 올리지 말자, 이렇게 한참 논란을 벌이다가 이제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카톡방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같이 관리하고 또 이렇게 지키면서 이단이 침투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아름다운 소식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같이 만들어야만 여기서 기분 좋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모여 있을 때든지 아니면 인터넷 공간에서 만날 때든지 함께, 우리가 삼성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까지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이렇게 어렵다, 나만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기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인의 정체성이 됐든 또 공동체의 정체성이 됐든 베드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또 다른 나의 지체들이, 나의 형제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이 함께 있어요.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게 아니고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터키에서 보지도 못했던 이 베드로가 보낸 편지 한 장을 읽으면서 그 엄청난 고난의 상황을 이 편지 한 장을 통해서 이기고 견뎠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면서 이 어려움들을 같이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또 우리가 속한 이 삼성교회라는 공동체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